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어제 주일 아침하고 또 토요일 날 아침에도 우리 전교인 강화 여행으로 인해서 새벽 예배와 또 주일 말씀을 이 열왕기성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중간의 이야기들을 토요일 날 우리 묵상의 내용과 주일 날 묵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날 우리 매일 성경 묵상 책에 정해진 그 본문의 내용은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분열이 돼서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남쪽은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쪽의 유다는 르호보암이 분열왕국의 첫 번째 왕, 두 번째는 아비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사 왕이 이제 왕을 계속 이어갑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또 아비암, 아사 이렇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그 집안에서 왕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 왕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은 무려 41년 동안의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래도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지면서 41년 동안에 안정되고 평안한 그런 시대를 맞이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앞장들에서 봤던 것처럼 아사 왕의 시대에도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풍파가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41년 동안에 한 사람의 왕이 계속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래도 안정됨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아사 왕이 41년 동안에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도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지만 2년 만에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이제 바아사 왕입니다. 자,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보게 되는 15장 33절과 34절의 말씀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이 바아사가 쿠데타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나답이 죽고 난 다음에 바아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쿠데타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죽고 바아사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왕이 됩니다. 첫 번째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나답 이 왕조는 두 사람만 왕이 되고 왕조가 바뀌어 버려서 세 번째 임금 바아사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장 33절 34절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이 바아사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었다라고 하는 세 가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읽다 보면 이 악한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들어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왕들에 대한 평가는 항상 동일합니다. 세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둘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 여로보암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어도 왕이 들어설 때마다 그들에 대한 평가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장이 33절 34절로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나답이 바하사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그가 끝나고 바하사가 세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 돼서 24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왕이 된 이 바하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범죄케 한 자로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임금이 된 이 바하사에게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보냅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예후가 바하사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즉 여로보암의 집처럼 너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은 다름 아닌 너의 가정에 속했던 너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가 먹을 것이고 또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을 거다. 거름더미처럼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하사 왕에게도 여로보암의 집처럼 될 거다라고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하사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24년간 통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이제 왕이 됩니다. 자, 비록 바하사가 그는 24년 동안 잘 통치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래서 그의 아들 엘라가 네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엘라가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되지만 2년을 다스리고 쿠데타에 의해서 이 엘라가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라가 북이스라엘의 이제 이 네 번째 왕이 되지만 그러나 그의 신하인 시므리에 의해서 쿠데타로 인해서 이 엘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6장 14절까지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게 되면 바로 이 엘라는 자기의 왕궁을 맡은 사람 아르사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마시고 취해서 그가 국정을 그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결국 시므리라고 하는 자기의 신하 그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쿠데타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엘라도 이제 죽임을 당하면서 그의 시대가 2년 만에 결국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주일 아침에 보게 되는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엘라가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의 쿠데타에 의해서 그가 죽임당하고 이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임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이제 왕이 되어졌지만 쿠데타에 의해서 왕이 됐지만 불과 일주일을 다스리고 뭐 다스린 것도 아니죠. 왕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듯 하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시므리의 반역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때 군대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되어지면서 바로 이 시므리를 또다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불과 7일 만에 쿠데타를 일으킨 지 일주일 만에 이 오므리라고 하는 군대 지휘관, 자기의 신하이기도 한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의 지지를 얻으면서 성읍을 함락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왕궁을 불태우고 자기가 자기 왕궁에 불을 질러서 그 왕궁이 불타는 가운데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왕 시므리는 일주일 만에 자기 왕궁을 불태우면서 거기서
자기 자신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시대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여섯 번째 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 오므리에 의해서 왕조가 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왕들이 6명의 왕이 쭉 이를 때까지 쿠데타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왕조가 4번 바뀌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로보암 왕과 나답 왕, 이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1대, 2대 왕이 되지만 쿠데타에 의해서 바아사가 왕이 되고, 그러나 바아사가 그의 아들 엘라가 또 왕이 되어서 3대, 4대는 바아사와 엘라 이렇게 왕이 되지만, 역시 이제 쿠데타로 시므리가 등장하고, 시므리가 5번째 왕이 되지만 일주일 만에 그가 스스로 자기 왕궁을 불태워서 자기가 거기서 죽으면서 이제 그 반역을 일으킨 6번째 왕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자, 이 오므리가 또 다른 왕조를 이루면서 6번째 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합이 7번째 왕이 되면서 오므리 왕조는 여러 명의 왕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러 명의 왕들이 이어지지만 이 오므리 왕조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참으로 가장 악독했던 그런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러한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면서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게 되면 그들에 대한 평가는 항상 동일합니다. 자, 시므리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고 오므리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둘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었다라고 하는 평가는 계속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자,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이야기에서는 오므리가 이렇게 6번째 왕이 되어져서 그가 나라를 12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 오므리 왕 때에 사마리아 산이 있었는데 이 산을 깎아서 사마리아 성읍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사마리아 성읍을 만들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바로 이 오므리가 만들었던 이 사마리아 성읍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계속 수도가 되어서 거기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오므리가 12년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합이 이제 7번째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어제 보게 되는 그런 말씀 속에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합에 대한 평가는 그 앞에 나왔던 6명의 왕들보다 더 혹독하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 시대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17장부터 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아합 시대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아합에 대한 평가가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6명의 왕들이 이어졌지만 7번째 왕인 이 아합 왕 때에 얼마나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했다는 겁니다. 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6명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악한, 그러나 아주 그들의 죄악된 평가가 있지만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그 길로 행하는 것들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아합 왕은 얼마나 그 앞에 나오는 6명의 왕들보다 더 악독한 왕이었는지를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아합 왕은 시돈 사람 그 왕의 딸 바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방의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지도 말고 너희들의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내주지도 말라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지만 이미 율법이 실종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의 그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이것은 결국 이 나라가 분열되어지게 됐던 원인이 바로 이것인 것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그런 왕들의 딸들, 귀족의 딸들과 정략 결혼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 떠나감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분열된 겁니다. 그러나 이 지금 아합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돈 사람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바알 앞에서 예배하고 바알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이 아합 왕의 시대는 결국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봅니다. 자, 17장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을 명하는 그런 말씀들과 함께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의 이야기가 이제 17장, 18장, 19장 쭉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이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엘리야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에서 목축업도 행하고 또 농사도 짓습니다. 자, 그런데 목축업을 할 때 모든 짐승들은 풀을 뜯어 먹여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이 풀들이 그나마 있는 것들 다 먹어치우고 나면 먹을 게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가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이야 다른 나라에서 농작물도 다 수입해서 먹는 시대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뭄이 들면 딴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지 싶지만 지금 이게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여기서 먼저 3절 말씀에서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숨으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아합은 우리가 앞에서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정말로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갔던 길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나면 당연히 아합이 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엘리야는 오랫동안 선지자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길르앗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합 왕에 의해서 이 엘리야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단으로 가서 저 요단 그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거기 구리 시냇가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하면서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에게 명령을 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엘리야는 마음 깊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만드셨습니다. 모세도 그러하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도 그러하고 왕들도 그러하고, 구약의 성경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 신약의 말씀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최대의 통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가다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 또 사이비 교회의 그런 목사라 하지만 그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자기는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다 라고 하는 자들이 간혹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거짓 예언자요 거짓 선지자 같은 그러한 자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듣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까? 말씀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마음에 배워지는 그 배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자꾸 바꾸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해야겠다, 내가 이 말씀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에 떠오릅니다. 이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나의 삶의 그런 실천이 되도록 내 마음에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요단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거기서 시냇물을 먹으라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직 그저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수년 동안의 가뭄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그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을 바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에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자, 이 5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것처럼 우리도 늘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풀이하여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아침마다 또 성경을 통독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행할 바를 날마다 마음으로 듣는 그런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과 같이 하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의 삶대로 산다. 말씀과 나의 삶이 동떨어져 있다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잘 되지는 않지만, 온전히 순종치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또 참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못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용기 달라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말씀과 같이 그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 시냇가에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제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6절 말씀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그가 시냇물을 마시면서 거기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가뭄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져도 내가 너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져 줄 거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내가 명하는 대로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 감당해라. 너의 생명과 너의 삶을 내가 지키며 보존할 거고 너에게 먹을 것을 내가 공급할 거다. 이 말씀처럼 또 이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엘리야가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다 괴롭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인생 여기까지 왔는데 하물며 앞으로 남은 인생의 삶을 제대로 못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삶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마치 인생 100년이라 하면 50년 이상을 살아가셨다면 전반전 다 살고 후반전 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심처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내 모든 삶, 이 땅에서 믿음으로 모든 생애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그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이렇게 다 공급하심처럼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족하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을 참으로 더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바로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합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되어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얼마나 그가 악을 행하는지의 이야기가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함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고 고백하는 삶을 사시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순종할까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실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길 늘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북왕국 이스라엘이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는 그런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이 계속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그 악한 길을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한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의 마음에 반면교사로 삼아 깨달음을 얻게 해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삶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거룩한 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처럼 그 말씀이 임하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했던 엘리야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더 놀랍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외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